우리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런 로마서 말씀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를 불이 나가지고 모든 성경이 다 탔는데 로마 상급만 남았다. 이 로마 상급만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목회자들이 목사라면 한 번은 다 강의를 하고 싶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이고, 또 성도들은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말씀을 또 다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신학적인 배경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원고를 3장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저 본전 다 주었습니다. 3장, 저도 3장이에요. 여러분도 앞뒤 몇 장이에요? 3장 되어 있지요. 조금 더 여러분이 또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또 4장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오늘 이번에 설교를 2편을 준비해 가지고 한 편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라. 여기라. 버리라.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6장의 전체 말씀을 풀려 했는데, 내용이 조금 여러분이 좀 어려운, 우리 초신자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푸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니까, 조금 더 내가 깊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안내석에다가 원고 4장을 다 올려놨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처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을 읽습니다. 이 4복음의 주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권능을 보여주시고 표적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왜냐니까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려는 메시아라는 것을 기름 부음 받아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게 되어지면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와 계신 예수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제사장으로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말은 예수님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금도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믿으면 초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는 일어날 때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피 흘리신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 행사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현장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행사가 이번 자로 우리를 세워가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좌에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그런 능력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사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임한 주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지금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살에 저주도 가난도 불행도 슬픔도 낙심도 좌절도 오늘도 끊어야 돼요. 슬피 오는 인생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인생은 낙심과 절망에 좌절에 우울함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행복해지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계속 지금 몇 달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은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따라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삶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 오늘 저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어느 주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책을 보니까 그분이 지금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들은 많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신학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냐니까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들.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단 났습니다 지금. 이 말은 신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낼 때에 내가 너를 신같이 보낸다라는 신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해야 될 신적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너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일을 해봐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행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대행자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로 오르시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이임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를 하시기 전에 이제는 나 대신 너희들이 해라. 나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신같이 좀 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라. 그래서 나중에 이런 베드로전서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신의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행자. 우리는 자꾸 어디를 가기를 기다리느냐? 천국을 가기를 기다립니다. 천국만 가기를 기다리는 신앙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짜 신앙이 아니고 지금 이 땅을 정복해야 돼요.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가난이 있고 불행이 있고 사탄이 죄를 가지고 심어놓은 수많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는 복음이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답니다. 마음에서 믿는 사람, 이슬람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기독교로 지금 계속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목숨을 내어놓고 개종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었던 그 이슬람교의 그 교리가 자신의 인생의 삶을 바꿔놓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만나면서 그들의 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권능이 찾아오면서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이제는 사탄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고 가난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막 새로운 기적과 삶이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좋은 나라에 갑시다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 가정과 삶의 생활에 다음에 천국과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것은 마지막 우리가 결론으로 가야 나라이지만 그나 가기 전에 그럼 여러분 고생 진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가난하게 살았다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을 죄로 인해서 찾아온 인생을 지옥의 인생이 아니라 천국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함도 아니고 저기 있다 함도 아니라 너의 마음에 지금 임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느니라. 아멘. 눈물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병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찾아온 저주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운명대로 살지 말고 운명을 바꾸어 삽시다. 시작. 운명대로 살지 말고 운명을 바꾸어. 여러분 세계의 모든 종교는 운명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이슬람교뿐만 아니고 여러분 저쪽에 내려가게 되었으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불교도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가난함이고 인도에 가보시 인도는 너가 지금 가난하냐 너가 왜 인생살이가 그리 고달프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나중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지금 너의 인생이 바뀌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났으면 바뀌어야 되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살이가 새로워져야 되고 기적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능력의 주를 치료의 주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지금 때라는 것입니다. 삶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로마서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네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네 가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네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함이 네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높고에 대한 소망이 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바꾸어 놓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질문을 먼저 합니다. 질문 오늘 핵심 질문 세 가지를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 질문입니다. 시작.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데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나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아담 안에서 있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하여 해방에만 머물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멘. 이것이 6장의 전체에 대한 핵심에 대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장 1절로 14절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다 같이 읽어보니 로마서 6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한 자가 되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려 하매니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옛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옛사람이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니 그냥 나누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능력도 체험했어요. 사랑도 체험했어요. 하나님 용서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제는 흉도는도 죄를 안 지어도 내 안에서 가슴에서 죄가 막 일어나요. 그럼 이건 옛사람이 그럼 죽었다는데 그럼 진짜 옛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를 옛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삶의 기질과 성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옛사람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따라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나.
죄의 유전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함께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따라가는, 근데 그 죄가 뭐냐? 나쁜 짓 많이 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생각을 허락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1장, 2장, 3장, 4장 가운데 계속 말씀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있는데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 양심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부패한 마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살면 되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추장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거추장스러워. 왜? 주일 예배하라 하지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하라 하지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하지요. 그 다음에 뭐 예배도 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셀 모임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뭐 또 교제를 하라 하고, 여러분 거추장스러움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원하는 시간이 오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해놓고,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주일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상당히 거추장스러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교육이가 여러분 좋아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초신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야,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월주일도 교육을 하고, 조금 지나니까 뭐 수요일도 교육을 하고, 그때는 치유집회가 있으면 매일 저녁 치유집회를 하고, 목사님 집에서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회사 갔다 오면 밥 먹고 교회하고, 회사 갔다 오면 밥 먹고 교회하고, 밥 먹고, 목사님 코피가 나가지고 입이 다 터졌어요. 예수님 교회에 일이 혈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보세요. 하나님 능력 받아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건능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좋고 좋고만 너무 좋다고 나중에 기뻐 뛰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지금 뭐 힘들고 죽겠는데 예수 믿으니까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코피만 나고 막 입만 다 터져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성령이 임했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서 너무 기뻐져가지고, 목사님 왜 날마다 교회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더라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냐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담과 함께 죄를 따라서 살아갔던 자아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거역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옛사람이 죽었다면, 아담으로 물러봤던 이 죄가 죽었다는 말은 죄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서 다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살게 되어지므로 나는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상관이 하나도 안 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될 거다. 도덕적 윤리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요구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옛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가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죄가 죄를 밀어낸다.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면 죄를 따라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새 생명이 딱 되어지면서 옛사람이 딱 주면서부터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내 영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에 다운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이 먼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면 나타나는 정상이 반드시 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씩 그걸 해봐야 돼요. 뭐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어? 뭐 회개 뭐 하나님께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실 때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무슨 또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해도 되지.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조그만 죄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거듭나서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금 밀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곰팡이 균들을 밀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죄를 밀어낸다. 따라서 죄를 밀어낸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이 거듭나서 DNA가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마귀의 것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DNA가 내 속으로 들어오면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은 거룩함과 진리와 생명으로 계속 이제는 자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마지막 부분 1페이지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1페이지 마지막 시작.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 죄가 우리의 잘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 죄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내가 뭐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의 몸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죄에 대해서 끊어졌어요. 죄가 그 영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살아있다? 죄는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법적인 근거가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을 너의 죄의 종으로 쓸 수 없노라 이렇게 언도를 내더라는 거예요. 법적 용어입니다. 더 이상 사탄아 죄야 저 사람은 나의 자녀야. 저 백성은 나의 사유야. 내 하나님의 자녀야. 시민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난날은 마귀의 소속으로 마귀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도 죽고 예수님의 사심으로 나도 살게 되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인치시면서부터 이제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이렇게 언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밀어내게 되어져 있고 저주를 밀어내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같이 그렇지만 시작. 그렇지만 죄가 성도에게서 완전히 그럼 죄는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죄는 몸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에 붙어있던 죄가 떠났어요.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이런데 죄의 습관 자체가 몸에 붙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시작. 제가 우리에 대하여 죄의 행동을 멈추었다는 말씀도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항상 살아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되고 환경이 되면 그 사람을 죄악의 사람으로 죄의 사람으로 나중에 만들어서 결국은 구원까지 잃어버리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회와 환경을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죄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끊임없이 죄와 저주와 불의함과 추함을 가져와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직도 죄는 사람들을 자신의 여러분 죄가 누구의 종으로 삼는다고요? 자신의 종은 죄의 비유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시장 주관자들과의 싸움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죄가 우리의 몸에 아직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영에서는 죄의 요소가 사라졌지만 어디는 붙어있다?
우리의 몸, 습관으로 역사하는 영이 우리의 몸에 붙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치리하지 못하게, 제가 너의 죽을 몸, 지금 우리의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하여 치매를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치밀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에 시작.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뭐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 우리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정욕을 말합니다.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여러분, 말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여러분 생각이 감정이 북박쳐 오를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대로 여러분이 했으면 여기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팍 다 죽었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했으면 여러분 결혼도 지금 해가지고 살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끝내 산산이 끝날 가정들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고 싶은 대로 사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같이 여러분, 죽음이란 읽습니다. 시작. 죽음이란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본문에서 육체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것이지 우리의 뭐가 아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시작. 거듭난 속사람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했지만 내 몸은, 우리의 영은 죄로부터 끊어졌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신분을 딱 바꾸어 놓았어요. 주민등록증을 딱 해주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딱 주었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 죄의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생활의 강야가 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따라가게 살면 나중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삶이 거룩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8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그런즉 뭐를 버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았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시작.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옛날 기질 그대로 뭐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 이제는 사모님을 패가지고 병원을 입원을 시켰어요. 어느 장로님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 아들분이 지원을 낸 거예요. 너무 이제 그 지원을 했는데 진짜 뭐 돈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유가 있는 분이라 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부인을 폐야하는 거야. 폐야. 뭐라고요? 핀다 이 말이야. 폐야하는 거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저런 장로님도 계시냐, 저런 목사님도 계시냐. 사모님 나는 안 그렇지요. 그런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예수 믿고 옛날 그 기질이 남아가지고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사람은 되었는데 옛날 성품, 성깔이 살아가지고, 이런 것은 성품이라면 성깔이라고 그렇게 해요. 성깔이 살아가지고 성깔대로 살다가 망한 성도들이 많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았지 않았냐? 그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여러분 헬기를 100번 냈다가 이제는 10번으로 줄어들고 90번으로 해서 10번을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80번이 되고, 그 다음에는 70번이 되고, 그 다음에는 50번이 되고, 그 다음에는 30번이 되고, 그 다음에는 10번이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품과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야 되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을 그대로 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짓말도 그대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둑질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노한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오면서 너희들의 삶은 괴차도록 살아냐? 그 자리에서 끊으라는 겁니다. 따라 그 자리에서 뭐 하라? 끊으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밥상 한번 엎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엎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아버지의 기질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아버지가 밥만 먹으면 기분이 안 좋으면 엄마가 잔소리 몇 번 하면 날라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딱 들어졌는지 집사람이 밥을 먹어서 조금 다른 이야기하고 좀 잔소리 딱 하면 엎어요. 한 번만 엎었습니다. 많이 안 엎었고 한 번만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 가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알아요. 아빠 옛날에 엄마가 밥 먹다가 밥상 엎은 거 있지 않냐? 여러분 애기들은 다 기억하더만. 그래 절대 여러분 애기들 앞에 싸우면 안 됩니다. 밥상도 엎으면 안 되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루합니다. 변화되어졌어요. 새로워졌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시작!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자녀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몸에 남아있는 죄성을 사용해서 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죄를 짓는 않은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무수한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를 이용한다고요? 우리의 몸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질을 이용을 합니다.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기질을 충동시켜서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스러운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집안에서 뭐 밥상을 넣고 부인을 패고 뭐 요즘 부인이 패는 게 아니고 부인이 남편을 팬다고 하는데 자 어제 부인이 남편을 패든지 패는 사람은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제가 가가지고 완전히 막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남편들이 교회 다니는 한성교 집사님인데 뭐 가정에서 뭐 좀 안 좋고 기분 안 좋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 여러분 저에게 연락 바로 하면 제가 밤 2시라도 갑니다. 가정이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지. 아멘. 변화돼. 그런 사람은 일어나면 여러분 3일 금식시켜야 돼. 일주일 금식해. 뭐 며칠 금식해라고?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 몸의 기질이 아직 내 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몸은 누구의 도구가 된다?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죄는 안 짓지만 제 사탄이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질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들어옵니다.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28절씩 그런즉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주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흠지 말고 마귀에게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조금 사이가 틀어졌다고요. 일주일 동안 말 안 하면 되나요? 밥도 안 차려주고 어떤 사람 어떤 아내는 밥도도 안 차려준다니.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빡빡 금식을 하셔야 돼요. 밖에 여러분 아내가 말 안 하는 것만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있나요? 싸울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해 내가 3일 금식할게. 그러면 사이가 되고 변화가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기분 안 좋다가 마음 안 좋다. 어떤 집사님 남편 집사님들 남편 부인이 마음 좀 안 든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해. 밥 채우면 밥도 안 먹고 가 출근해. 돼요? 안 돼.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틈을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네 번 주고, 다섯 번 주고,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한 달도 주고, 두 달도 주고, 네 번도 주고, 다섯 번도 되면 어떻게 이게 습관화가 돼요. 제가 치유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니까,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 머리에 붙어 있고, 어떤 사람 팔에 붙어 있고, 어떤 사람 어깨에 붙어 있고, 어떤 사람 허리에 붙어 있고, 어떤 사람 다리에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장단지에 붙어 있어요. 그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장단지에 붙어 있는 귀신을 한번 쫓아내는데, 제가 그래서 무슨 성도님은 귀신이 당신 장단지에 붙어 있냐, 장단지에 붙으니까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나이트클럽 귀신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춤을 추고 많이 다녔는지. 그래서 자기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하면 흔들면 이게 자동이 된다, 이게. 자기가 자동이. 그래서 그날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빠져나갔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 피바다가 되거든요. 녹상이. 정말 너무 놀라운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매일 이제는 오늘 이같은 명절이 나는 날이 되면 아버지 산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때 자기는 나이가 좀 그때 청년 시절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믿어도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는 아버지가 그리우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이제는 아버지를 이름 부르는데, 아버지 왜 빨리 죽었어요? 아버지 내 인생 아버지를 믿었는데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계속 무덤가에 찾아가서 울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뭐가 나오냐? 자살 귀신이 나와요. 끊임없이 죽고 싶은 거야. 끊임없이 죽고 싶어. 그래서 그분이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몸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머리에 붙어있고, 어떤 사람 어깨에 붙어있고, 어떤 사람 팔에 붙어있고, 어떤 사람 귀에 붙어있고, 어떤 사람 가슴에 붙어있고,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어요. 아무리 얘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모든 귀신들이 다 이제 역사를 몰랐는데 말씀을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을 읽어보세요. 다같이 16절 다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경책을 읽습니다. 16절 시작. 누구에게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래서 이미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끊임없는 헬기, 분노, 원방, 주먹질 막 이렇게 싸움, 분쟁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악한 영이 그 몸에 붙을 때에 이 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기는 약한 것이 손이 붙었어요. 도둑질을 너무너무 잘해요. 지금 그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럼 성도님은 왜 손이 이런 난리가 나냐니까 도둑질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도둑질을 잘하냐,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돈이 어디 있다가 논대요. 그래서 이런 숨겨놓은 걸 잘 찾아낸답니다. 이 도둑질령이 붙으니까 도둑질 이게 보여요. 냄새가 안 나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 돈 냄새가 장롱이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보여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것이 역사하면 우리의 몸이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가 된다고요? 종이 돼요. 혈기로 여러분 쓰여지면 여러분이 혈기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을 그럼 어떻게 그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의 말씀, 다른 내용도 다 읽어보시고 결론의 말씀 뒷장을 세 번째 넘겨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라.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라. 13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 다음에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이 죄를 짓는 무기로 쓰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오셔서 해결을 시키고 돌이켜서 말씀할 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 빨리 은혜의 자리로 가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예배의 자리로 가고 헌신의 자리로 가고 순종의 자리로 가라고 막 계속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해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럼 자유의지의 행동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이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이 거듭났어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 역시 아담처럼 우리에게 뭐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의 지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체로 드릴 수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인간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적극적으로 저는 죄를 이기는 길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린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우울 환자가 너무너무 많고 정신병원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생겼어요. 더 많이 지금 생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가 될 정신과 의사가 체력을 많이 번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여러분 의사가 이제는 정신과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중간에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집에서 여러분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는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잘 사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살아야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무의미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그런다니까. 근데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아기를 3명 이상 놓은 가정은 아내가 우울증 환자가 없답니다. 왜 그래? 한 명을 놓든지 아니면 아기가 없는 사람일수록 우울 환자가 더 많고 아기가 3명이 되든 4명이 있는 사람은 아기 키운다고 여러분 돌아본다고 하면 저녁이고 돌아본다고 하면 저녁이고 돌아본다면 저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키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또 장가 보내고 하면 나중에 또 누가 생겨요? 3명만 해도 여러분 저는 4명이니까 생제가 2사람만 해도 지금 248 8명이 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2명이어서 용돈을 지금 준비 벌써 해놨어요. 그래 여러분 애기 키우고 돌아보고 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하게 지낼 시간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합니까? 일하셔야 돼요. 앞뒤 인사하셔서 일하세요. 전도를 하든지 이제 시간이 경쟁이 여유가 있어서 이제는 직장을 안 가도 된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한 나라의 몸을 지체를 드려야 되고 아니면 경제로는 사람은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살아야 뭐 하냐 동시간 남편이 적게 돈 벌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내 인생 해나만 끝나게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일보다 바로 출근하세요.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어린이 돌봄학교 공부를 120일 동안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린이 돌봄학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들은 우울하게 지내지 말고 앞뒤 인사하세요. 우울하게 지내지 말고 출근하세요. 운동하러 나가서 출근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든지 기도를 정해놓고 작정을 해서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내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들어야 된다니까. 앉아가지고 스마트폰만 두드리다 보면 다 나중에 문제가 온다니까. 그래서 나 스마트폰만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오느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돈도 2천만 날려버려. 계속 그런다니까. 그래서 스마트폰도 이런 한 번만 매일 보지 말고 아침 저녁 몇 분만 딱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보고 문자 오면 바로 보내고 문자 오면 바로 문자 씹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오면 바로 보내고 그러니까 날마다 스마트폰 여러 어디를 가나 제가 서류 가보면 걸어가는 사람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스마트폰이 병에 들려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이 인생의 삶을 망가뜨리고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세요. 모든 게 절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다. 지난달 실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낙심될 일이 있어도 좌절될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혜로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실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수했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시간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네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사랑의 눈을 들여 나의 이름은 어디서가 나의 이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네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영원의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축복이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는 결론의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고린도후서가 아니고 디모데후서입니다. 틀렸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 이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또 이기고 또 승리하고 또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나누어주고 영혼을 살리고 시어는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죄악 안에 매여 사는 성도 하나도 없이 약함과 가난에 매여 사는 성도 하나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유할지어다. 예수님의 창대할지어다. 예수님 행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죄를 이기는 백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깊은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 프린터물 4장짜리가 있습니다. 이기라, 승리하라, 여기고 알라, 여기라, 더리라 이 4세 주제로 만든 설교물이 또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강구 없으면 우리 말씀 에바다 찬양합니다. 에바다. she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통해 어두워진 세상길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 주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는 것도 알 수 없는 주님 없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주님께 영원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주셔서 전합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체를 사탄의 종로로 하는데 내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몸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드러지게 하여 주소서. 사탄에게 틈을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는 제가 이번에는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가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과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시와 능력으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어주고 사는 성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으로 바로 소리를 보내주시고 가족의 기쁨을 가족의 소망을 직장의 분명함을 더해주시고 참견을 더해주시옵소서. 신뢰와 사랑으로 마음과 능력의 임재 넘치는 삶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하나님 능력을 강하게 부르시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여 저는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계시는 내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몸이 계시는 내가 능력으로 강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 세우시고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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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저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의 종을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존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믿음의 성품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세워지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능력한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11주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비전 예물 드립니다. 특별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땅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대할지어다. 가난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번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생활의 행통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후손의 삶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꾼으로 서여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 같은 영의 일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